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제가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날이 와요. 모든 사람에게. 왜 하늘이 열리느냐? 우리 영성이 이제 열리면 하늘이 열리거든요. 열리는데 특별히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하늘이 다 열렸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이 다 열리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지막 때 모든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는 순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데 불신자들에게도 하늘이 열리는데 불신자들은 지옥이 열려. 불신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열리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이 열려서 주님이 환영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 하늘이 열리는 삶, 이 삶이 굉장히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28장 12절에 보면 하늘 보고를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열어주신다.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건 아멘 할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돕는 은혜. 농사를 지을 때는 비를 내려주고, 사업을 할 때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어떤 일을 또 하나님 열어주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지 주어도 꾸지 않는,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하늘이 닫혀버리니까 비가 오질 않아요. 하늘이 닫혀버리니까.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강도 마르고 호수도 마르고 그냥 사람들이 먹을 물도 없어서 우물물도 말랐으니까 물도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을 열어주셔서 다시 비가 오니까 온 세상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이 하늘을 열으시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면 다 고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하늘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해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온 국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 열심히 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온 국민이 여러분 열심히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닫아버리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세계를 향하여 하늘을 열어주시면 온 세계에 하나님 평화의 물결, 소망의 물결, 기쁨의 물결이 막 솟아나는 거죠. 그러나 하늘을 닫아버리면 여러 가지 많은 어둠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는데 예수님께 하늘이 열린 그 사건을 보면은 오늘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시는데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게 된 것, 침례 받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와서 침례를 받겠다 그런 게 말려요. 아이고, 예수님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께 받아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제게 침례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요한에게 가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성경 안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순종은 이해되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괜찮겠다, 이걸 해야지 하고 긍정되는 것만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나 복종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붙들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하늘의 복음을 붙들고 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주야로 새겨지는 사람이다. 시편 1편에 그렇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한 되새김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92절 93절 119편 92절 93절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이고 말씀장이에요. 긴 장이죠. 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될 때 여러분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즐겁습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네, 제가 태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즐거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즐거움이 말씀이 즐거움이 돼야 돼요. 자, 93절.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여러분 한 절이나 한 장이나 두 장이나 자꾸 읽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게 한다는데 말씀이 자꾸 내게서부터 떨어지고 내가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이 부담이 되고 그러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또 30절 5장 30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할 수 없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스스로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뭐 할 수 없어서 스스로 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나는 모든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역사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하도 많이 하라 그러니까 또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내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내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일도 있지만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주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찾아가고 사모하고 막 그 영광 돌리고 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고 투덜투덜 하면서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거기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이 말씀들을 이렇게 같이 내려가면서 이야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책망을 해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믿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마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 불평하는 일이 더 많아지면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일하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그 뜻을 이룬다. 그래서 오늘 침례받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가신 거예요. 가셨을 때 요한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14절.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로 가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요한이 그럴 때 대답해서 15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의를 합하여 의를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여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갔던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새겨서 우리가 집에 가서도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아내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따라 가신 침례, 이 침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요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침례를 받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미 침례를 옛날에 다 받아버리고 이제는 침례 받을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점점 없어지고 있는 줄. 더 많아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 침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죄를 씻는다. 죄 씻음 받은 은혜에 대하여 주님께 고백하는 나는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었습니다 하고 죄를 씻는, 그래서 세례나 침례나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예식의 모습은 다르지만 부르는 건 달라지지만 같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슨 죄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무슨 죄를 씻느냐? 예수님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서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침례의 모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고 또 침례를 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자, 침례 예식은 어떻게 하지요? 침례 예식을 어떻게 하죠? 물에 가서, 오늘 예수님도 요단강에 가서 물에 내려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 하늘이 쫙 열렸잖아요. 할렐루야. 이 내용은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내는 것이고, 이제 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 안 받은 분이 있어요? 세례나 침례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다 받았죠? 여기는 100% 다 받은 것 같아요. 이 침례가 바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 지낸 바가 되었습니다. 이제 장사 지내는 것.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변화의 역사, 이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 그래서 죄에서 자유했다는 것을 또 잘못 알고 그냥 이제는 내가 지금부터 침례 받고부터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파가 구원파. 자, 내가 침례 받고 예수 믿고 짓는 죄는 죄가 아닙니까? 똑같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또 앞으로도 지을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는 은혜는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청산해야 될 것은 청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고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허물들, 삶의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언어들, 불신앙의 언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청산하면서 변화되어 가야 돼. 우리 변화되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아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요, 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뭐 그거보다는 좀 적게 하니까 괜찮을 거 아닙니까? 누구가 괜찮대요? 예수님이 괜찮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어두움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누가 유명한 사람이 어떤 조금 뭐 이런 걸 어둠을 조금 이렇게 선포한다, 그럼 그 사람도 하던데요. 그분은 그분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청산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 갈 때 주님께서 준비된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도 담아주시고 응답도 담아주시고 기적도 담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경험, 이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침례의 자리에 왜 예수님이 가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른 모든 사람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대신 대속하셔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셨으니 이제 나는 영광이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받게 되었으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도다. 이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면 영광은 내가 받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예수님이 지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6장 3절 자, 3절을 봅니다.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뭐 했다? 죽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자, 그 다음에 4절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사는 것이 새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무엇이 새 것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건 뭐냐? 죄의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죽었습니다 해놓고도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 거짓, 어두움, 불평, 불만, 시기, 질투, 한참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런 것들이 그냥 계속 나와. 수없이 나와. 그러면 아직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죽음으로 여기라. 그리고 자꾸 머리를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죽었는데 왜 네가 또 살았냐? 내가 죽었는데, 거짓도 죽었는데 왜 자꾸 거짓이 자꾸 올라오냐? 예수 이름으로 잘라져라. 할렐루야. 거짓이 쫙 잘라져서 거짓의 가지가 잘려서 이제는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합리화시키는, 아이고 살다 보면 목사님 거짓도 뭐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건 조금 있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또 하얀 거짓말도 있고 빨간 거짓말도 있고 노란 거짓말도 있고 왜 거짓말이 그렇게 많아? 아예 거짓말은 쫙 잘라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들, 불평, 불만도 자꾸 잘라내야 돼.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망하였느니라. 불평하다가 그들이 멸망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제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야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불러가시면 나는 천국 갑니다. 오늘 예수님 불러가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막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삽시다. 물론 육신이 나올 수는 있어요. 주여, 또 나왔습니다. 주여, 이 가지가 또 하나 솟아났습니다. 딱 잘라버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이제 우리를 잘라서 주님의 그 참 감람나무 주님의 가지에 우리를 접붙임을 딱 당했잖아요. 그랬으면은 주님께 탁 접붙임을 당해서 이제 거기서 주님의 영향을 받고 자라나는 포도나무 가지라. 너희는 원줄기가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라. 가지니까 주님께 붙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주님의 것이 자꾸 그 속에서부터 주님의 원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주님이 자꾸 나와야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내가, 네가, 그가, 누가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님이 하십니다. 목사님,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분들이 막 우리 교회는 막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하지요? 아이고, 이제 다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그래, 주님이 없고 저거는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사단이 와가지고 그냥 그 생각과 삶의 그 환경에 역사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의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 삶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생활이 침례다. 그래서 그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신앙이 그 신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자꾸 변화가 된다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10년 믿었는데, 목사님 20년 믿었는데 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안 죽고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하루를 지나도 오늘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이 침례의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늘이 열려졌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7절이죠.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 침례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17절, 자 17절 두 가지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주님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정말 침례의 믿음을 가질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정확하게 되면 아들이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주님 사랑하는 자녀요, 주님 사랑하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성경 한번 인터넷에 쳐보면 뭐 정직한 자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고 쭉 나와요. 뭐 엄청나게 기뻐하는 자가 많아.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한평생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